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그 증거가 다양합니다. 크게는 성경이 성경을 증거해요. 그걸 보고 이제 내적 증거라, 내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안에서의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밖에서 증거하는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고고학의 증거도 있고 과학적인 증거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치적인 증거가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쉽게 풀어가면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적인 증거라 하는 것은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피장파장이지, 뭐 이 성경이나 그 성경이나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끼리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첫째 내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단일성, 통일성이라는, 우리가 성경 책을 한 권 들고 다녀서 성경이 한 권인 줄로 오해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한 권이 아니라 66권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40명의 저자들이 이 66권을 기록한 거예요. 그 저자들의 출신을 보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거주 지역이 다른 사람들, 참 세 가지 언어를 통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 당시에 세계가 사용하던 그리스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 안에 아람 방언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40명의 저자들을 출신 배경들이 가지각색, 왕족 가문의 출신들도 있고 제사장 가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부들도 있고 세리도 있고, 직업이, 교육이, 환경이, 지역이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작을 했던 저자들의 세대 차이가 자그만치 1500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기록할 때는 BC 1400년에 기록한 거예요.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서기 100년에 기록한,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시대까지는 1500년이라는 시간적인 공간이,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저자들이라면 함께 40명이 모여가지고 자, 이건 이렇게 당신이 맞고 이건 이렇게 맞고 지필의 계획도 세우고 의논도 해서 서로 모순이 없도록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1500년의 간극이 있고 세 대륙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각자 한 권씩을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출신 성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66권을 기록했는데 전혀 하자고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고 착오가 나는 것이 없다. 이게 인간의 저작이냐? 이것만 봐서도
성경이 얼마나 통일성 있게 조화롭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오늘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우선의 스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고 구약 성경만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만들어질 신약 성경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제 이 감동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아주 귀중한 진리가 그 안에 설명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적인 증거는 통일성과 단일성이다. 두 번째 내적인 증거는 예언과 성취다. 예언과 성취.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예언서다. 예언서. 예언은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저도 예언하고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확한 예언.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근데 문제는 언제, 어느 때에, 몇 살에 죽느냐, 그런 것까지 예언을 해서 맞추면 그야말로 쪽집게 XX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300가지 이상의 예언은 한 사람의 예언입니다. 그 앞으로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한 족보와 혈통과 출생지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300가지 예언이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이었다.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내적인 증거 세 번째는요, 이 권위와 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 리튼 워드는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하얀 건 페이퍼고 까만 건 글씨고, 보통 세상의 책들이 그렇잖아요. 뭐 성경도 책이니까 책 종류로 따지면 뭐 종이에다가, 요즘 현대는 종이에다가 프린팅해서 써놓은 기록된 문자일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것이 성경을 벗어나서도 명작 소설을, 문학 소설, 사상과 철학 사상집을 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바위돌 같은 사람들이 펑펑 눈물을 쏟고 인생을 새롭게 뒤집는 역사도 일어나는, 그게 인간들의 책인 저작물에서도 그런 반응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됐지만 그 기록된 리튼 워드가 리빙 워드가 돼요. 리빙 워드. 로고스가 레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믿을 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엄청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추측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무덤가에 살던 마약 귀신 청년 장정들 몇 사람이 덤벼도 마약 귀신 들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 할 때 그 청년은 멀쩡하게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됐어. 살림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도 38년 동안 불가능한 그 사람을 한마디 말씀이 선포될 때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인생에 목말라 신음하던 수가성의 여인,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을 마셔라. 이 사람은 모든 수치를 내버리고 사람들 도피하는 본성 때문에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홀로 나왔다가 메시아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물동이 내버리고 그 데이타움에 타운타운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보라.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무덤에서 썩어서 악취가 나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썩어서 악취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천지창조가 시작이 됐어. 경수가 끝난 늙은 할머니에게 너에게 기필코 아들을 주실 것이다. 믿지 못해가지고 불신하고 비웃다가 25년이 걸린 다음에 기어코 아들을 자기 몸에서 낳게 됐죠. 여러분, 홍해의 기적, 광야의 만나, 요나의 기적, 사자굴의 다니엘, 풀무불의 새 친구들의 기적, 마리아 잉태의 기적, 동정녀 기적,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 이루다 열거할 수가 없을 만큼 이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기적의 책. 그게 한 사람이 계획하고 한 사람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자기 성경에서 써놓은 것이 거의 없어요. 구약에서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8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것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되는 겁니다. 성취되는 거. 어떤 세상의 교주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교주가 어디 있어요? 과학적인 증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말씀의 권위가 성경 말씀이 인간의 기록의 말씀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한 몇 년 집중적으로 사모하다가요 저의 미련이 다 벗겨졌어요. 저의 어리석은 것들이 다 변해. 제가 놀래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공부도 못해, 머리도 나빠, 1등을 해보기는커녕 맨날 제시쳐야 돼. 심지어 자동차 드라이브 라이선스도 서울에서 3번 만에 합격되고 토론토에 와서 또 3번에 합격되고. 그런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다고요 내 안에 미련이 벗겨지고 지혜가 없는 게 벗겨지고 눈이 밝지 못해서 보지 못했던 안 보이는 세계들이 보이고
내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비전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간증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세 가지가 내적인 증거예요. 통일성과 단일성, 또 이 귀한 예언과 성취, 말씀의 권위와 권세, 능력.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 중의 기적을, 신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크게는 두 번째, 이제 외적인 능력이, 증거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외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여러분,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고고학적인 증거, 역사성입니다. 성경의 역사성.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 증거와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터키 아라라산 한쪽 계곡에 걸려 있는 것이 인공위성으로나 비행기에서도 소련 비행사가 먼저 발견한, 그리고는 각계 전문가들이 가서 수없이 탐사하고 답사하고 검증하고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이것은 노아의 방주에 걸렸던 자리다. 한 200~300년 전까지는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뽑아다가 교회 십자가를 세우고 기념 예배당도 지었다고 그래요.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전쟁으로 벼락을 맞아서 다 무너져서 그 조각들이 지금 없어진 것이 애석한 일이지만, 그 증거들이, 외부적인 증거들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게 흙 속에 묻혀있는 부분만 봐서라도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고 부인할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지금 70몇 년 전에 이 사해 근처의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일어난, 동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양치는 목자가 양 한 마리가 없어져 가지고 양을 찾으러 이리저리 댕기는 거예요. 근데 동굴 안에 양이 들어갔을까 하고 돌멩이를 집어 던졌는데 쨍그랑하고 옹기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저런 동굴 안에 이상한 동기.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엄청난 항아리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들 속에 구약 성경을 필사한 두루마리 성경들이 가득 담겨져. 그거를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구약 성경의 사본, 카피해 놓은 것들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재료들과 이것들을 분석하면서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두루마리 성경. 여러분, 지난주에 유튜브 좀 보셨나요? 김명현 박사. 제가 또 한 번 봤어요. 현대 과학이 지나간 날들의 역사와 사건들을 정확하게 추적을 해서 찾아내는데, 아담을 만드시는 날짜까지 찾아냈다. 궁금하면 여러분 가서 유튜브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반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컴퓨터가 추적을 해가지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런 계명 대천지에 사람이 쓴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속인다고 속기를 하겠습니까?
외적인 증거입니다. 역사성, 고고학적, 과학적 증거들 말씀드렸고요. 성경이 외적인 증거 두 번째는 성경의 불멸성, 보존성, 보급성. 각 시대마다 이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요. 황제들은 황제들대로,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사상이 유물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유신 철학, 유신 종교의 여호와를, 야훼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자기 재산들을 엄청나게 들여서 세상의 모든 성경들을 모아가지고 다 불태우고, 그게 한 나라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몇 년 하다가 끝난 사건이 아니고 기독교 초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부터, 로마가 지배할 때부터, 헬라가 지배할 때부터, 21세기 유물론 사상주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부터 지금도 여러분, 북한이 대표적인 악랄한 사회주의 국가, 사상 유물론 국가잖아요. 유실론인 성경책을 들고만 있어도, 한 번만 만지기만 해도 무기징역. 그게 2000년 동안 수없이 각 나라에서 모든 권세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성경이 씨가 말라버리고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 속에서도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3,435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 여러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몇 가지냐 하면 약 한 7,400가지 언어, 7,359가지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 쓰고 있는 언어인데, 704 언어로 성경 66권이 번역이 됐고요. 신약 성경만 1571권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됐고, 쪽복음으로 번역된 성경이 1160권. 전부 합하면 3435 랭귀지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언어가 아직도 4,000 언어가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세상에 어떤 베스트셀러가 2000년 동안 매년 탑 베스트셀러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코비드 기간에는 7배로 판매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72억 명, 지금 82억 정도 보는데, 뭐 믿고 안 믿고는 고사하고 자기 말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수가 72억 명. 심지어 거기에는 타종교인들까지도 포함됐겠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저작물일까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길고 다양한 성경을 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환경 앞에서도 인간 저자들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출신의 저자들이 쓴 성경이 어떻게 통일성, 단일성, 보존과 보급이 되고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예언된 대로 성취되는 기록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단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시간을 초월해서 그들이 사는 새 대륙을 초월하고 교육, 성격, 환경, 유무식을 초월해서 40여 명의 기록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낸 겁니다. 조금 더 이제 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 하나님 감동은 영감입니다. 영감. 근데 영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신학자들의 견해가 세 가지가 있어.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소개합니다. 이 메커니컬 인스피레이션, 동력적인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여러분, 이게 우리 소그룹에서 공부하고요, 새가족반에서 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 한 번 다 과거에 들었어요. 이 기계적 영감설은 불러주는 대로 정신이 몽롱한 채 비몽사몽간에 그냥 성령께서 불러준 대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이, 그 직업에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 66권이 다 문체가 다르고 단어 선택이 달라. 자기 직업적인 용어들, 의사들은 의학 용어를 많이 썼고요, 농부들은 농부의 용어들을 많이 썼고요, 법률을 공부하는 법률가들은 법학인 용어를 많이 썼고, 불러주는 것이 어떻게 자기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기계적인 영감설은 별로 그렇게 동의를 못 얻습니다. 이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통찰력을 주었다, 그리고는 마음대로 쓰게 했다. 이것도 성경의 권위를 추락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영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나 개혁교회가 보수적인 교회가 채택하는 영감설은 이 올게닉 인스피레이션,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저자의 성격, 집안의 배경, 경제적인 능력, 건강, 그리고는 모든 환경, 직업,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합해가지고 자유롭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1500년 전에 쓴 모세나 1500년 후에 기록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류가 없도록 그들을 주관했다. 이게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그러면 사상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 사상 영감설, 부분 영감설, 완전 축자 영감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우리가 평생 믿고 증거하고 전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맹신, 미신, 광신, 자기중심, 글로 다 빠져버려.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어. 조금 얻어가지고 자기 길 닦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규범, 영원한 축복의 가르침, 성경이 좀 공부를 해요. 사상 영감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목적과 사명에만 영감을 주었지 용어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저자들에게 맡겨버렸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맞지 않아. 열심당원 하던 사람은 독립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골똘했던 사람일 거예요. 농사 짓기 좋아하던 저자들은 농사일에 몰두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 사상 영감설이라는 것은 언어는 감동하지 않고 그냥 그 저자의 사상만 감동했다.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오류투성이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부분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파티셜 인스피레이션인데요, 이 부분 영감설은 교리나 도덕이나 신학적인 부분들은 영감이 됐지만
역사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부족할 때는 성경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갑니까?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물 위로 걷는 것쯤이야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 저자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바꿔버릴 거예요. 이 부분 연감설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것들만 쓰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빼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 영감, 사상 영감은 불완전한 영감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감인데,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 보수적인 교회들 신학이 받아들이는 영감설은 이 완전 축자 영감설, 버벌 프레너리 인스피레이션. 여러분, 이게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한자 한자 1.1회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그것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인데 할 말이 조금 더 있거든요.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줄이면 모든 책은 주인공이 있어요. 모든 책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경책의 주인공,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기록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이렇게 신적인 권위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그 기적 중의 기적, 신비 중의 신비, 능력 중의 능력,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날마다 한 번도 읽지 않고 1년, 2년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고귀한 인생이 될 것인가, 줄이 끊어져서 흩어져 버린 보석의 알맹이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쓸모없는 보물이 될 것인가.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성경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어, 쉬운 영어죠. 시작.
노 바이블, 노 디너. 하루에 성경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저녁 굶고 자리에 드세요. 육신의 배고픔은 견디지 못하고 밤 11시, 12시에도 먹으면서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몇 달이 몇 년이 가도 성경 말씀 하나를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그 어떻게 영적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성경을 안 먹었으면 식사 자리에 일어났어요. 성경부터 먹고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 노 바이블, 노 디너 꼭 마음속에 담았어요. 유머러스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쉼표가 없어요. 피어리드가 없어요. 물음표도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 컴마도 있고 피어리드도 있고 캐션 마크도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쉬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읽어라, 무조건 읽어라. 참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독서의 계절이 왔습니다. 신문 나부랭이 읽어봐야 돌아서면 아무 가치가 없어. 유튜브 열심히 2시간 3시간씩 봐도요 끄고 나면 다 잊어버려. 그 쓸모없는 것에다가 몇 시간씩을 아깝지 않게 허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여러분이 귀중하게 가깝게 깊숙하게 먹고 마시는지 참 깊이 생각하는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